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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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하고 많이 다를 때가 많고 또 나중에 그걸로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길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일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도 하니까 오늘 베드로서 1장 전체 1절에서 21절까지 성경의 모든 예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을 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굳게 설 것을 교훈하죠. 1장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 유다서 1장 3절에서 15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증거하죠. 1절의 인사예요. 베드로의 인사.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소개하죠. 1절에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하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또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서 파송된 자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본 서신의 수신자들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들은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근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2절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알은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7, 8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지극히 풍성한 은혜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4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서 7절까지 증거하네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신앙의 진보를 위한 여러 가지 덕목을 더할 것을 말씀하죠. 그 덕목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다. 모든 덕목인 사랑을 목적하였던 것이죠.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7절까지.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의 문제를 돌보아주는 사랑, 영혼의 사랑,
몸을 돌보는 육신적인 문제들을 돌보는 그런 사랑을 부어주어야 한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안,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그 일과 물질과 몸으로 봉사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두 가지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물질과 나의 모든 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거룩하심에 참여함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새롭게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열매 맺는 일 8절에서 12절이에요.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죠. 믿음의 기초하에 성도들이 쌓아가야 할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있어서 흡족한즉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알을 넘어서 인격적인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더욱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와 더욱 깊고 넓은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주께서는 성도들이 자신을 아는 데 열심을 내어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베드로는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이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잠깐 감동하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되돌아가서 악하게 살죠.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만일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믿음 곧 죽은 열매다 말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힘써야 되겠다. 주 안에서 행해야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럼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함이 풍성해져야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라 10절이죠. 9절부터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켜라.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아 행함으로 언제든지 실족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성도들에게 주실 것임을 밝히죠.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구원의 증표를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실족지 않게 하세요. 시편 121편 3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키시며 그죠? 좋을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게 하노라. 진리를 기억시키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미 있는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다시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혀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임을 그는 잘 알고 실천했던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진리의 교훈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14절에 13,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내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게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친히 봤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자신이 지시하신 것 같이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지시는 요한복음 21장 18, 9절의 내용에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18절 보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이죠.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아시고 계셨던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많이 읽는 구절이죠. 진실한 마음의 일깨움이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베드로후서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의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데 2장 17절 맞죠? 베드로서 2장 16절 여기 16절 지극히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종교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비슷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1장 18절 2장 18절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2장에 나오네요. 그래서 18절에 그래서 종교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16절까지 말씀하죠. 베드로는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심을 직접 목격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종교와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이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종교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가 우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죠? 이 산에서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오실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주의해야 할 예언과 해석입니다. 19절 20절 보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끝맺고 있죠. 자신들이 증거한 말씀이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진리의 예언이므로 사사로이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감동으로 받아서 말하죠. 그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함으로 진리를 왜곡해서 진리에서 떠나 멸망받게 될 것을 경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직결된 말씀이므로 잘못 해석되어질 경우에는 영원히 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20절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경계를 준 것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을 해석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예, 신령한 그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더하면 재앙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 더 플러스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있는 그대로 계시록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진리를 바로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려야 하겠다라는 이 1장 베드로후서 1장의 전체 결론입니다. 예, 무지는 큰 허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성직자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과속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성직자인 것을 알고 말합니다. 아니 하실 만한 분들이 왜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달리다 사고 나면 어쩔 거예요? 한번 봐드릴 테니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했답니다. 그때 한 성직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시니까요. 예, 그러자 경찰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타셨다고요? 세 분이 타면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딱지를 뗐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예, 목회자들도 가끔 과속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상처와 스트레스를 속도감을 통해 푼다고 하네요. 그죠?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어도 반석이 되었을 때는 예, 내가 목사인데라고 하면서 변명을 절대로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못하죠. 예, 감춰야 되죠. 그때는 오히려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말해야 돼.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경험을 인생과 목회에서 이렇게 과속하며 살지 말자.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능력과 축복과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남용하면 축복의 도구가 아닌 근심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즘 성도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자기 왕국을 쌓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영혼을 파는 것, 무지와 무분별 큰 허물이죠. 한국 사람은 아시아에서 제일 평균 키가 크다고 그러네요. 지난 몇십 년간 잘 먹은 결과라고 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아시아에서 평균 키가 제일 작다고 합니다. 예, 같은 민족인데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종족처럼 되었을까? 예, 차이가 많이 나죠. 신격화된 김씨 일가가 초호화판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수많은 주민들을 죽이고 굶주리게 하고 공포에 젖게 만든 결과 지금과 같이 다른 종족처럼 된 것이다. 문제는 그런 현실도 모르고 아직도 그들을 신처럼 추앙하고 있는, 예, 진짜 신으로 한다고 그러죠. 예, 북한 주민들이 많다는 것. 외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 참 말도 안 돼. 그쵸?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 남한에도 보면 뭐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따라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단 신자들 똑같죠. 자기 교주가 최고인 줄 알고 신격화를 합니다. 외부인들은 교주가 자신을 신격화하며 각종 사술과 인술로 수많은 영혼을 농락하는 것을 뻔히 보고 보여요. 그죠? 그들 내부에서는 교주를, 예, 메시아처럼 여기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13만 4천 명 선택된 존재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짱한 사람들이죠. 교육도 다 받을 만큼 받고 살고 있는 생활 수준도 높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예, 그것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속한 신도들은 모든 것을 바치고 고생할 때 그 사이 이단 교주와 그 가족들과 측근들만 뒤에서 초호화판으로 산다고 그러죠. 그런 장면을 보면 빨리 그들이 그 단체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안타깝죠. 초대교회 때 베드로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오늘 베드로서 1장이. 그래서 거짓 선생의 미혹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4가지 소원이에요.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 자기 소원을 담아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간절하게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언급하고 시작을 합니다. 13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긴다 라고 언급하면서 15절에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다시 또 언급하죠. 베드로는 성도에게 무엇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야. 첫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기복주의의 신비주의로 영혼을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시켰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가 임박할 줄 알고 죽기 전에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선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5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믿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살아있을 때죠. 장막에 있을 동안이란 뜻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까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랑과 자비를 품은 삶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삶이다. 진리 안에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끝없이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비우는 삶은 자기 상실이 아니라 자기 초월이죠. 예, 시냇물을 강으로 흘러들면서 더 커지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면서 더 커져요. 점점. 그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들어가는 초월적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 세상이 점점 혼란해지고 있을까요?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자기가 커지고 자의식이 강해지면 세상의 혼란도 커지고 자신의 고민은 점점 더 가지게 됩니다. 성도는 늘 자기를 잘 덜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잘 덜어내고 주님을 겸손히 붙잡고 하나님의 남의 뜻을 또한 존중해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평화와 평안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16절에 강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닌 재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에 대해 알게 함으로 성도들이 재림 소망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재림 얘기가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님을 확신시키려고 자신이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고 증거하면서 변화산 체험 그저 언급하며 그때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16절에서 18절까지 증거하죠. 첫 번째는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라. 예,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을 알아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라. 이렇게 16절에서 1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극히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내가 친히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왜 그런 체험을 얘기할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용기를 내어서 살라는 뜻입니다. 맞다. 맞는 말이니까 너희들 잊지 말고 용기 내서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잘 가거라 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의와 공평으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신실한 성도의 한과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귀한 상급도 내려주실 것이다. 재림 소망은 당시 핍박과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최대의 원천이었기에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갖기를 원했어요. 뚜렷한 재림 소망을 가져라. 주님은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신다. 베드로서 3장 10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매일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라. 또한 성도끼리 가족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라. 가족이라고 해서 뭐 얻기를 바라면 안 되고 얻을 생각하지 말고 줄 생각만 해야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게 줄 생각을 하면서 살면 오히려 보람과 보상이 넘치게 주어진다. 성경을 주위에서 또한 보라고. 세 번째는 성경을 주위에서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주위에서 봐라. 19절이죠. 우리에게서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구절에서 확실한 예언은 구약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뜻하고 크게 보면 구약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또한 샛별은 예수님을 뜻하겠죠. 성경 말씀을 어둠에 비치는 등불처럼 여기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경을 주의해서 보아라. 그리고 이해하라 말씀하죠. 베드로는 성경을 주의해보라고 당부한 그 이유, 그만큼 당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미혹이 심했기 때문이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문서예요. 그 약속 문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축복받는 제일 기초의 비결이라는 거죠. 어떤 성도는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자면 잠자리가 편해진다. 그것도 나쁜 방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그게 우상도 아니고 성경 가까이 놓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갖고 있고 품고 자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태도도 성경을 중시하는 마음의 표현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잘못하면 또 무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겠죠. 진짜 중요한 태도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태도, 지키고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경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임을 믿고 나가면서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작품 인생, 실천의 작품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을 사사로이 절대로 풀지 말아라. 21절이죠.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마라. 베드로는 성경 및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절대 풀어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20절에 증거하죠. 성경 말씀과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재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합니다.
자기 멋대로 내세운 계시와 해석으로 영혼들을 낚아채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죠. 요즘도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인정하지만 자기도 성령의 감동대로 계시하고 해석하기에 그만큼 권위가 있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내가 받았는데 너무 어떡해.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주석을 참고하면서 남들의 지혜도 참고하고 깊은 묵상과 연구로 성경 해석에 땀 흘리는 것은 인간적인 해석이고 그 자신이 성령의 인도로 주석에서 해석한 것은 신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즉석 해석에서 오류가 많고 심지어는 성경이 원래 내용과 180도로 처음에는 똑같이 가요. 말씀을 읽고 그죠? 그런데 가다가 그게 거꾸로 바뀌어. 그게 바로 이단이죠. 다르게 끝이 납니다. 해석도 여러 가지 각도로 말하지고 롱터리 해석을 성령이 주신 해석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성령을 망령때 일컫는지 그 사람들도 영혼의 구원, 영생의 그 세계 그저 죽고 나면은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 텐데 자신들을 기독교계의 백두산 혈통으로 믿도록 교명한 언사를 씁니다. 사실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욱 세상에 조롱을 당하게도 됐죠. 그런 문제를 잘 극복하는 교계 문화를 새롭게 만들 때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에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를 추구해야 되겠죠. 조선말 매관 매직이 판치던 때, 조선말, 이시조선말 매관 매직이 판치던 때 어떤 관리들은 자신이 부임한 땅을 미리 조사하고 그곳에 예수교인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예수교인이 많으면 고관을 찾아가서 다른 곳으로 부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부정부패가 드러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교회와 교인은 사회 양심의 잣대였었다고 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투철했고 정의의 편에 서서 약자를 도왔고 일제 강압 통치 때는 애국지사들과 함께 무릎을 흘리죠. 지금은 어떤가요? 교회와 관련된 각종 부정적인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책임. 성도의 수준은 대개 목사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속물 리더 밑에서 인물 성도가 나오기가 힘들죠. 영어 해석도 잘 못하면서 미국 신학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일이죠.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대개 보면 물질 축복도 강조합니다. 참된 성령 충만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경우들도 많죠. 왜 종교인들이 물질 축복에 사로잡혔는가? 어렵게 살아온 환경 영향이 컸겠죠. 어릴 적에 고난과 가난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서 두 가지의 문제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는 성공에 대한 집착이 심한 것, 또 하나는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 동양 문화의 거짓말보다 간통죄를 크게 보지만 서양 문화는 간통죄가 없었죠. 애초부터. 거짓말을 더 큰 죄로 여겼다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은 도청했다는 사실보다 오히려 거짓말했다는 사실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죠. 왜 동양인은 거짓말을 큰 죄로 안 볼까요? 일종의 처세술로 여기는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거짓말의 천재인 제갈공명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동양 문화권에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 않기에 거짓말로 혹세 문민에서 왕국을 이룬 거짓 교회들과 거짓 메시아가 유독 동양에 많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당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임을 알면서도 지혜나 처세로 여기고 용납하기도 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거짓임을 알고도 교회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묵인합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만 된다면 나도 의시되고 가슴 피고 살지.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거짓임을 알고도 교주의 저주가 무서워서 또 쉬쉬하고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한국에도 예언, 치유, 축기 등에 등장하는 수많은 종교인의 거짓을 지혜나 처세가 아닌 범죄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 종교의 자유와 혹세무민은 다르다는 거죠. 혹세무민은 공권력이 적극 제지해야 합니다. 그런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전혀 인정 못 받는 이단 목사가 한국에 와서 위대한 신사도처럼 숭배를 받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이 매번 당하니까 거짓 신사도들은 한국을 최대 영혼사냥 놀이터로 여긴다고 그러네요. 영어로 설교하면 왠지 신령하게 보는 그런 무지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되죠. 미국에서는 카운셀링도 면허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죠? 치유 상담사 자격증 있죠.
예, 그리고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상담을 할 수가 있다고도 하죠. 즉 믿음으로 약을 끊으세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가 죽어서 예, 소송을 당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하네요. 결국 거짓 메시아의 등장이나 거짓말로 인한 혹세무민이 힘든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에서는 종교인들은 서슴없이 그런 유사한 상담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그 말이 틀렸다고 판명이 나고 심지어는 죽어도 좋은 그런 의도로 그런 말을 해준 것으로 여기고 대개는 눈 감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칭 신령한 종교인들은 무책임한 혹세무민의 말이 끊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좋은 교회 문화는 계승해야 하지만 거짓을 쉽게 눈 감아주는 교회 문화에는 젖어들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거짓이 수많은 영혼을 망치고 죽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당한 피해는 참는다고 해도 다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예, 그걸 명백하면 용감하게 소송을 해서라도 거짓을 막아야 한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런 문화에 젖지 말고 자신보다 늘 새로워지기를 힘써야 되겠죠. 자신부터 새로워지라.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예, 아무리 많이 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예, 나 자신 나는 최선을 다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이 중요하죠. 예, 뒷파도만이 앞파도를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호수가 흙탕물이라도 물 근원이 맑으면 그 호수는 결국은 맑아집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문제는 결국 자신의 문제다. 예, 각각 개개인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겠죠. 교회의 불의한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나부터 나만이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 모두 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하면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잎새에 있는 바람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처럼 죄 짓는 것이 괴로운 성도가 많아져야 앞물결을 밀어내고 새로운 물결을 흘려보내서 맑은 강이 되겠죠. 어느 날 서울 법대 다니는 한 청년이 목사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목사님, 법조인들의 불의한 판결을 보니 대학 다니고 판검사가 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노동판에 뛰어들어야겠습니다. 그때 목사가 말합니다. 형제, 자네가 법조인들이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 자네가 고시를 패스하고 판검사가 되어서 자네라도 지금의 그 선한 마음을 10년만 유지하면 그 부분은 달라지지 않겠나? 열심히 공부하게. 그 말을 듣고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4학년 때 고시에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검사로 임관한 후에 한 단체에서 밤에 고아들을 가르치는 야학 선생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자라면 그 부분이 그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이 인물이 되는 게 중요하다. 본능적인 입술을 잘 억제해서 다음과 같은 말은 가급적 줄여야 되겠죠. 예, 교인이라면서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렇게 사람도 없어. 교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자세히 보면 교회가 왜 사랑도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대개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남이 사랑이 없다는 말이 자신의 삶과 입에 배이지 않아서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예, 욕이 입에 배이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랑 없는 행동을 잘 못하는 사람은 사랑 없는 말도 못해요. 결국 아무개가 사랑이 없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랑이 없어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욕은 아람어로 라가라는 욕이었다고 그래요. 라가. 그것은 우매한 놈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흔한 욕이었기에 우리말로 하면 개 누구누구 같은 그런 종류의 욕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라가란 말을 자주 언급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 개 누구누구 못된 새끼입니다. 그런 새끼를 콘줄 내주세요. 이런 말.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막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못하고 속에 쌓이는 울분으로 막 그 방언으로 욕을 해야 된다는, 그러고 나면 뭐 속이 후련해진다, 뭐 풀린다, 이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도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욕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엄중히 경고하시죠. 당시 한 지역 공회에서 재판이 열려요. 지방행정관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원고가 재판장에서 피고를 삿대질하면서 말합니다. 행정관님, 저 개 XX 나쁜 새끼입니다. 그렇게 계속 욕하면서
피고를 처벌해달라고 했다고 그래. 그때 지방행정관은 오히려 원고를 무고죄로 옥에 넣었다고 하네요. 자신 앞에서 나가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 원고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법정과 자신을 모독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 판사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죠. 하물며 재판 대상이 법정에서 욕해대면 얼마나 판사가 모욕감을 느끼겠는가냐는 거죠. 왜 예수님의 형제를 욕하면서 정죄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모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욕하는 사람의 정의는 정의를 받기 힘들듯이 사랑 없는 사람이 하는 사랑이 없다는 말은 공허한 인칭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랑이 없기에 남이 사랑이 없다고 쉽게 정죄하는 것이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아무개가 인격이 안 됐어라는 말은 내가 인격이 안 됐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다. 남의 못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자신의 거울로 삼을 줄 알아야 되겠죠. 같이 성찰해 보면서 깊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한 문제가 내 안에도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겠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내면이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남의 못된 것이 보이면 얼른 자기 모습도 살피고 거기서 자기 모습을 발견한 후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중요하죠. 그 사람 때문에 제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말을 들으면 내가 뭔데 그런 말을 해 하고 하지 말고 그때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 제 부족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겠죠.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약자나 실패자는 될 수 있어도 위선자는 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 환경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세우려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가 된다는 것. 지상교회와 교인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교회와 교인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수시로 내 안에서 또한 이웃 안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정죄 대신에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하면서 나의 자신의 변화부터 꾀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맑은 물로 한국교회는 조금씩 새로워질 것이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런 정화장치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베드로의 그 소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물들이 되도록 그 길을 추구하고 자기 번뇌를 잘 이뤄내므로 사회의 거룩한 정화장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